오늘 이전 감사 예배 그리고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미주 한인교회 한 5천여 개의 교회가 미주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95%, 지금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95% 이상이 100명 미만의 교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작아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기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개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선교와 그리고 교육, 섬김, 교제. 교회가 이 5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이건 10명, 20명이 모이는 교회이건 인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언제나 그 본질적인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강소교회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강소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를 뜻합니다. 여러분들 작다고 다 강한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크다고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커도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교회, 저는 정말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교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안에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껍데기가 크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기도 하고 작게 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주중에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어린 아이, 2살부터 옵니다. 2살짜리 아주 조그만 아이들인데요, 그 조그만 아이들도 감기에 걸리면 그 감기 바이러스가 속에 있으면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른이 크다고 감기가 큰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감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벌어진 일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니까 그냥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예수 생명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생명이 살아 꿈틀대고 역사하면 우리 앞에 사단과 마귀들의 권세들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소교회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유럽의 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독일의 경제 시스템이 새롭게 부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독일이 참 건강한 나라입니다. 유럽의 경제 위기 속에서 독일을 지탱하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독일에도 물론 큰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요, 이 중소기업 1,500개의 중소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요, 세계 기술 가운데 1위에서 3위를 휩쓸고 있는 자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자그마치 1,500개가 독일에 있다고 합니다. 독일 경제의 저력이 저기에 있다고 합니다. 작은 중소기업들이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그 1,500개의 작은 중소기업들이 독일을 붙들고 또 지탱하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 교회를 예측할 때 교회가 더욱더 대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점점 큰 교회들은 더 커지고요, 500명 미만의 중소형 교회들이 자꾸 줄어드는 요즘 추세입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교회의 흐름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은 이 강소교회들도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 작지만 특색 있는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들이 이제 점점 세워져 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계속 작은 교회에 머물러 있겠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어주시면 저희들도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가 커진다는 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작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이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작지만 강한 교회, 그런 강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새로운 장소로 이렇게 이전해 와서 이전 감사 예배,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 예배를 맞이하면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구약에도 교회가 있고요, 신약에도 교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는 신약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훈련시킨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벽하게 마무리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개선장군처럼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오늘 말씀처럼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늘에 올라가셔서 온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늘의 충만, 이 땅의 충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우리가 찬양을 힘차게 불렀습니다. 예수님 이 땅의 소망이라는,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세상이 살아있고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교회 위에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은혜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모아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시는 것이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사들을 주신 이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바라볼 때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한 분 한 분 은사들을 각각 주셨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분 은사가 있고 이 은사가 있구나.
이런 부분이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살짝 보십시오.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것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오시는 멤버들 가운데 은사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말 자주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제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큰 교회 다닐 때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것 같습니다. 저분은 우리 교회 필요 없는 분 같다. 저희 세이비어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이게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저분은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분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연세가 이제 지금은 이제 80 넘어가시는 그 어느 이제 권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힘이 더 나시는 분이셨어요. 교회에서 정말 한 성격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고, 또 이게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하시면 그냥 아멘 막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크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읽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찾아갖고 정말 큰 소리로 빠르게 한 박자 빠르게 읽으시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막 힘들어 하시고, 아멘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 자꾸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설교를 잘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바더가 되고 막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사람 미워하지 않는데요. 어쩔 때 막 미울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그분 댁에 신방을 해서 그 권사님이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그분이 살아온 과정들을 쭉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사셨고요. 왜 권사님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되었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요. 다른 분들은 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분도 교회에 필요한 분이구나.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무엇을 잘하냐면 전도를 잘해요.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을 까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갑니다. 누구에게나 가서 안아주고, 처음에 그 접촉점을 만드는데 정말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도 폭발 공부하시면서 막 사람들, 그러니까 1년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분만큼 전도를 많이 한 분이 없었어요. 물론 전도한 다음에 싸우지만, 전도한 사람 데리고 또 싸워요. 전도하고 싸우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해갖고 교회에 모시고 왔을 때 빨리 띄워놓는 거. 그래서 중간에 개입해갖고 이제 저희들이 케어하겠습니다 해갖고, 그러니까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실 수 있으세요? 누가 전도를 제일 못하냐면,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전도 제일 못합니다. 누가 전도하냐면 새신자가 새신자를 전도해요. 최근에 전도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자기가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알아요. 저와 같은 목사들은요, 누굴 전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저는 다 아는, 믿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너비스가 돼요. 막 당황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새신자가 새신자를 전도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 이렇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달란트예요. 전도 그냥 아무나 막 불쑥불쑥 들어가서 막 만나서 이야기하고 데리고 오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다 각자 은사들이 있구나.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50명 정도 지금 계십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다 각자 은사가 있고요, 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소중한 자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사우디하고 결승에서 만나서 우승을 했는데요.
23세 축구 국가대표 팀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축구팀이 강점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팀을 이끌어가는 감독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23명 주전을 뽑아놓고 이 23명을 다 쓰는 사람이래요. 보통 축구는 11명이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선수, 후보 선수 구분을 해갖고 대부분 11명 주전만 쓰고요. 그러다가 무슨 다치고 그러면 후보 중에서 뽑아갖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뒤로 갈수록 약해져요. 체력이 약해요. 늘 뛰던 선수, 이번에 보니까 태국에서 했기 때문에 더운 날에서 하기 때문에 금방 지쳐요. 그런데 이번 축구팀은요, 누가 주전이 없어요. 23명 데리고 가서 동일하게 다 뛰게 했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는 이 선수가, 다음 경기는 이 선수가. 그러니까 23명이 다 주전이고 누가 나가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국 선수들이 체력이 남아요. 그 호주 같은 서양 사람 아닙니까? 서양 선수들은 막 지쳐갖고 막 잘 못 뛰는데 한국 선수는 막 뛰어 날아다녀요. 왜 저럴까 보니까 체력이 있는 거야. 모든 선수들을 주전으로 키워나갔고 이 체력전에서 앞서고 그리고 누가 나와도 그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번에 결국 우승까지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의 좋은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주전 11명만 있으면 안 돼요. 이 50명 다 주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전으로 이렇게 다 뛰어다니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앞으로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저도 쓰는 사람, 잘하는 사람만 쓰면 일은 되죠.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원하는 이 강소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50명 전부 다가 주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다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보여요.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이 은사를 어디에 쓸 것인가.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준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그 은사 잘못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은사를 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가 아니면 사탄이 준 은사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가 아닌가, 그걸 보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이 귀한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든든히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그런 은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은사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은사, 우리들 자체가, 사람 자체가 은사,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은사 잘하는 것입니다. 선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여러분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함께 귀한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네. 네. 좋은 지도자는 그 나라 백성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 잘 뽑아놓으면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 지도자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지도자 한 사람 잘 뽑으면 온 나라 백성들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점에서 여러분들 다 선물 받으셨죠? 쓴 웃음을 짓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내 옆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료,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물을 받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선물 받을 때 여러분들 누가 우울해 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분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면 즐거워져요. 옆에 있는 분을 봤을 때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당신은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기뻐하도록, 이걸 받고 즐거워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세요. 각자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실.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 기뻐요. 오늘도 우리 강진환 권사님 지난 2주 동안 못 오시고 오늘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보면 즐거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집을 찾아 나온 발걸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제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CAB의 교회에 이런 기쁨이 보다 더 자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들어오실 때 선물이고 새로운 멤버들이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새로운 새 신자가 왔다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기쁘시죠 여러분들? 왜 또 왔어 우리끼리 지내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멤버를 보면 왜 기쁜지 아세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을 통해서 이 선물 은사자들이거든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런 기쁨과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이어지는 것이 이제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오늘 이 본문의 의미로 따져보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선물이라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제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주 한인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는데요.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한국 사랑의 교회 이제 담임으로 가셨는데요. 그 한국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의 부르심으로 한국 사랑의 교회로 떠나시면서 그 후임자를 세워놓고 가지 못하고 급하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후임자 없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3년이 넘게 공석인 상태로 교회가 지나갔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자의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더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리더가 빠졌는데도 교회가 부흥했다. 무슨 뜻입니까? 그 교회가 훈련이 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어서 목회자 한 사람만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 특징은 목회자 한 사람이 움직입니다. 앞장서서 있으면 성도들은 목사님만을 바라보면서 저 목사님이 잘하나 못하나 체크하고 계시는 이 전통적인 교회 스타일입니다.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가 앞에서 힘있게 막 끌고 가면 끌려오고 안 끌려가고 막 이런,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교회 리더십의 모습인데요. 요즘 교회 리더십은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함께 목회하는 스타일이 요즘 교회, 부흥하는 교회 스타일이고, 강소교회 스타일. 어떤 교회가 강소교회인가? 성도들이 50명, 100명 있다면 다 훈련시켜서 목회를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같이 목회하는 거예요. 다 같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남가주 사랑교회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훈련이 돼 있고 또 온전하고 성숙한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담임 목사가 없어, 리더가 없어도 스스로 알아서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부흥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참 중요하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훈련을 잘 받으면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장성한 성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잘 훈련받고 장성해지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보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다. 반대로 하면은 사람들의 어떤 거짓말에 쉽게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여러분들 잘 구별하고 살고 계십니까? 요즘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무엇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그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참 거의 제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 진실과 100% 거짓은 없거든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장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CNN 기자가 트럼프에게 질문을 할 때 트럼프가 손가락짓을 하면서 페이크 뉴스라고, 너 가짜 뉴스라고. 여러분들, CNN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일반 지방에 있는 조그만 신문사가 방송국이 아닙니다. 언론사가 아닙니다. CNN 그 방송국을 가리켜 손가락질 하면서 너 가짜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또 그 지목을 당한 신문 기자는 내가 가짜가 아니라 당신이 가짜다. 서로.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현실인데요.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트럼프 편을 들겠고 어떤 사람은 CNN 편을 들겠습니다. 그렇게 공신력 있는 방송사에서도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가짜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외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한 단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면서 막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가짜 구별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그거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모든 일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자라나면, 장성하면 이런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까지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면요, 이 세상이 보입니다. 무엇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만큼 이게 우리가 자라나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 날마다 세상 풍조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되면, 장성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랑글씨 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왜 십자가가 필요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믿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무엇인가 소리낼 수 있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수준에 이루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는 이 교회가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수준,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을 때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로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전하고,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충만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쫓아갈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은사는 지금도 교회에 날마다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그 방법이었을까?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거,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이 방법입니다. 요즘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붙들고 나갈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거 하라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교회를 세워주셨고요, 그 교회 위에 날마다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은사들을 붙들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